함께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본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여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가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유다의 아사 왕 2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답이 이제 왕이 되는데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밖에는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이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여러 가지로 많은 잘못을 했죠.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위 족속이 아닌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모든 제사를 관장하게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들의 날짜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이와 같은 이 악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왕, 세상의 나라 애들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왕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버렸죠. 그 결과 때문에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죄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했다.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죠. 우리에게는 부모의 책임도 있고 자녀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의무와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망가져 가겠죠. 그러나 내게 주신 그 모든 의무와 책임을 내 것으로 알고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그리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사람들은 조금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고 그게 좋은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감당하셨다고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비겁함을 버리고 성실함으로 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나답의 뒤를 이은 왕은 바아사입니다. 근데 바아사는 나답의 아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는 2대가 이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역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집니다. 이 바아사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나답에게 반역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나답을 공격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렇게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바아사는 그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잔인하게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생명을 다 그냥 멸절시킵니다. 몰살을 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진멸을 당한 겁니다. 그냥 여로보암의 집의 모든 가족들은 다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에 밝히죠.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자신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노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문제였는데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행했다는 이야기겠죠. 모델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모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보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답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행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 나답의 모델이 다윗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 나답의 모델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오늘 이 나답도 아마 다윗을 만났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 자리까지 서는 동안에 함께 쭉 제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떠올라요.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함께 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떠오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이 자리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영향으로 제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배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의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만남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는요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아마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만남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만남을 오늘도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알만한 그런 좋은 사람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사람이 여러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도 전해주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셔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변해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비겁하게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나답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인생길에도 하나님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찬양 안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도 많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시간을 내어, 우리의 공간을 내어 하나님 만나는 자리와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가 맡은 그 모든 직분에 따라 하나님 책임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그 모든 맡겨주신 일들과 모든 사명들을 책임 있게 의무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만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는 좋은 만남의 관계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좋은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만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만남들이 하나님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좋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 그들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의 좋은 만남들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잘 자라서 이 땅에서 귀한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정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사회의 하나님 모든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루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